부활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면 살아계신 것이고 살아계시다면 만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은 부활 두 번째 시간으로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만났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이제 이륙을 해서 하늘로 점점 올라갈 때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밑에를 보면 그렇게 크게 보이던 빌딩도 그렇게 큰 버스도 요만하게 보이잖아요. 장난감처럼 딱딱 잡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면 아래에서는 크게 보이는 것들이 별것 아닌 거죠. 별것 아닌 존재가 됩니다. 우주 비행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하는 것을 그냥 알아버린대요.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세계가 있구나. 우리는 지구 안에 갇혀있는 조그마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밖으로 나가버리니까 지구도 너무나 큰 은하계 태양계 안에 있는 조그마한 하나의 별에 지나지 않는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냥 알아버린대요. 누가 야, 너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버린대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너무나 큰 세계가 있고 높은 차원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현재를,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우리의 존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좀 새롭게 이해하게 됩니다. 안목이 달라지게 되죠.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먼지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냥 알아버리잖아요. 건물도 장난감처럼 조그만하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더 작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거죠. 아등바등 살 필요도 없는데 뭘 그렇게 욕심 부릴 게 있다고. 욕심 부릴 것도 없는데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고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자유하게 만드는 것이 좀 높은 차원을 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높은 차원이 주는 은혜인 거죠.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높은 차원을 알게 되면.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죽음이 슬프고 절망스럽기만 하진 않을 겁니다. 죽음이라는 자체가 부활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리고 이 땅에 너무 얽매여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욕심부리면서 움켜쥐고 살아갈 이유도 없어져요. 부활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땅의 것을 욕심부려야 되죠. 악착같이 모아야 되죠. 움켜쥐어야 되죠. 부자가 돼야 됩니다. 자리 차지해야 돼요.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고 그리고 잘 살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고 뼈가 부서지도록 온몸을 불태워서 그것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잘 돼야 된다. 높은 곳에 가야 된다. 부자 돼야 된다.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칩니다. 이러한 삶은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혜로운 삶인 거죠. 만약에 부활이 없고 이 땅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악착같이 모으고 자리 차지하고 누릴 건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만일에 부활이 있다고 해버리면 마치 그러한 사람들은 비행기에서 보는 작은 건물, 버스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지구 밖에 나가서 보는 그냥 하나의 작은 별 하나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죠. 부활하게 되면 우리의 몸부터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땅의 것에 얽매이거나 욕심부리지 않게 만들고 좀 없어도 살 수 있다. 이웃에게 좀 나눠주고 베풀어도 괜찮다는 것.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혼자 욕심부리고 사는 것보다 나누어 주어서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귀하다는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부활을 믿게 된다면. 부활을 믿지 않아도 나눔은 할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 부활 안 믿지만 나누는 거 하잖아요. 기부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부활을 진정으로 믿고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나눔이라고 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 변화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런 교회가 있다. 성경에서 기뻐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다. 이런 거죠.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과 재산을 다 내어놓습니다. 그리고는 필요한 사람에게 갖다가 쓰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 내어놓고 그거 내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사람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불편할까요? 이런 말씀을 따라 살려면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불편하죠. 많이 내놔야 되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부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이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근데 무조건 내놔라 이러면 힘들지만 이들이 왜 스스로 내놓을 수 있었는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가지고 있는 것을 움켜쥐지 않고 내놓게 만들었는가? 다른 사람을 보게 만들었는가?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해줬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사도들이 큰 권능을 받아서 성령이겠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했더니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부활한다고? 이 땅이 끝이 아니라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그것이 내가 믿으면 나도 부활한다는 거, 이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진 사람들이 밭을 내놓고 집을 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 듣기 좋은 말 들었네, 속이 시원하네,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다음 세상이 있구나, 다음 세상에 가면 이 땅에 있는 거 가져가지 못하구나, 다음 세상에 가면 밭과 집이 필요 없구나, 그래서 내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만큼만 가지고 있고 더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내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나누기 시작했느냐 하면 오늘 말씀에 나왔잖아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대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 이 초대교회가 10,000명이 넘어가는 초대형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10명이 모여도 가난한 사람 못 없애는데 10명이 모이는 교회도. 근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헌신을 하고 내놓았든지, 부활의 은혜가 얼마나 컸든지 그걸 다 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10,000명이 넘어가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부자들은 슬펐겠죠? 아니요, 여러분. 이거는 해본 사람이 아는데, 여러분, 나누어 주잖아요. 그러면 받는 사람도 좋아하지만요,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기뻐요. 고기를 안 끄덕 하시는 분들은 해보지 않은 분들이에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해본 사람은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여러분,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가능합니다. 단 말씀에 순종만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산 모델을 한 명 오늘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성경에 오늘 첫으로 등장하는데 너무나 귀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밭이 있을 만큼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너무나 기쁜 소식을 듣고 밭도 이제 필요 없겠구나. 부활하게 되면 밥 못 가지고 가니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줘야지 내놓았습니다. 사도들 발 앞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보면 밭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리도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명을 파송해서 영적 상황을 알아볼 때 누굴 보내냐?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게 생겨났고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무슨 현상인지, 왜냐하면 이런 일이 처음 있었잖아요.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도 사도행전 8장에 어떻게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됐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적대 관계니까. 그런데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안디옥에까지 복음이 갔다고? 이거를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감각이 있는 사람이 가야 되죠. 그래서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바나바는 마띠아를 뽑을 때도 당연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뽑히지 않았고, 그리고 초대교회에 이렇게 밭을 팔 만큼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었지만 12사도도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영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단순히 밭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영향력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놔두고 개척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가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갑니다. 여러분, 대도시에 있는 큰 교회에서 1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시골에 인제 복음 전파돼서 교회 한 몇 명 모이는 교회 가라 그러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 길을 안 가죠. 여기가 좋은데. 그런데 가는 거예요.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요. 안디옥 교회 가서 1년 동안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 영적인 자산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리적인 자산, 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산, 복음을 듣고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을 영적으로 자라게 할 수 있는 영적 자산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땅 끝으로 가라. 또 그 자리를 놔두고 갑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 자리가 천년만에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부활하게 되면 이 땅에서 성령께서 시키시는 데 충성하고 가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니까, 내가 이 자리 잘 된다고 내가 이렇게 세웠다고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이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참 귀한 모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위로를 받았겠죠. 오늘 본문의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요셉입니다. 요셉. 본명보다도 사도들이 지어준 이름 바나바가 더 유명한 사람이 바나바고, 그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말이죠. 남을 위하여 나타난 자, 성령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파라칼레오에서 왔는데 이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칼레오에서 왔습니다. 파라클레시스.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 성령이라는 뜻이고 파라클레시스는 위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남을 위하여 나타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조언하시는 것처럼 이 바나바가 자기가 아니라 남을 위하여 나타난 자 같이 마치 성령처럼 남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안디옥 교회에 가서 초신자들, 새가족들을 영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바나바의 기쁨은 내 소유가 많아지고 내 자리를 악착같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것, 이웃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웃을 위로하고 남 잘되게 해주는 것, 그게 바나바의 기쁨이었습니다. 부활은 정말 이 땅에 대해서 자유하게 만듭니다. 얽매이지 않게 만듭니다. 자유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밭 좀 없어도 괜찮지 뭐. 자리 그거 내가 안 지켜도 되지. 다른 사람 지키면 되지. 자유하게 됩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인데, 사도행전과 맥을 같이 하는 누가복음에 보면 큰 부자 3명이 나옵니다. 큰 부자들 3명. 12장에 원래 부자인데 농사를 지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수확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많이 벌었다는 거죠. 장사했는데 잘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넣어둘 데가 없어서 창고를 헐고 증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뜩 곡식을 쌓아놓고 이제 노후 준비가 끝났으니까 먹고 마시고 편하게 즐기자. 이런 누가 봐도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노후를 잘 준비했잖아요. 놀지 않고 열심히 일했잖아요. 돈이 있다고 해서 펑펑 쓴 것이 아니라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더 크게 했으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지혜롭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이런 부자가 노후는 생각했는데 놓친 게 하나 있었죠. 사후였습니다. 죽음 이후에.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 오늘 밤에 죽는다면, 오늘 밤에 죽음이 온다면 네가 준비한 건 누구 것이 되겠냐? 적어도 이 부자 것은 안 되죠. 근데 이 부자는 마치 죽음이 안 올 것처럼 이걸 계속 끄집어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편하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죽음은 다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매여서 사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또 한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시잖아요.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롭게 연락을 하면서 즐기면서 살아가는데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 한 명을 책임지지 못하는 이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도 현재의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죽음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내가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거짓 나서는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모른다. 나만 먹고 즐기면 된다.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현재 즐거움에 빠져서 죽음을 생각하지 못했던 누가복음 12장에 나왔던 부자가 그 결말은 나오지 않죠. 그 결말이 16장에 나옵니다. 무엇이냐? 지옥의 고통입니다. 지옥의 고통을 당합니다. 물 한 방울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땅에 돈 욕심 부리고 가난한 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자의 결말입니다.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부자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세리장으로서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앞에 나온 두 부자와는 결이 다릅니다. 삭개오도 물론 처음에는 친구를 다 잃어버리고 민족을 배반하면서까지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서 돈이 최고다. 돈이 있어야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현실주의자, 기회주의자처럼 돈 욕심 부리고 돈을 짝같이 모으고 그렇게 해서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돈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되갚겠습니다. 이렇게 삭개오가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느 누구도 죄인인 자기에게 와서 밥 한번 먹자, 잠 한번 같이 자자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와서 주무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죄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삭개오에게는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돈보다도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 돈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돈은 많은데 예수님이 없으면요, 앞에 두 부자들처럼 되는 겁니다. 앞에 두 부자들처럼 12장 16장에 나왔던 부자들. 두 번째 삭개오가 달라진 것은 돈은 소유할 때가 아니라 나누어 주고 베풀 때 더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다는 것. 이게 삭개오의 변화된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혈통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삭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믿음의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참 부담스러워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나눔을 먼저 받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나눔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후서 8장에서 나눔에 대한 근거, 왜 나눠야 되냐, 왜 구제하고 남을 도와야 되느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성육신을 이야기합니다.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하면 이 땅에 아무리 이 땅에 있는 것 전부 다 보태도 하늘의 것으로 아무것도 비교도 안 되는 건데 그것을 다 버리시고 너무나 부유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은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부유함이 없어지고 우리만 부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부유하게 됩니다. 그 원리를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면서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도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처럼 구제헌금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있는 힘 어떻게 하냐면 있는 힘을 다해서 했대요. 힘에 지나도록 했대요. 돕는 원리가 그거여야 된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흉년이 와서 가난하게 됐는데 그 가난한 교회를 도와줘야 된다. 있는 교회들이.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서로 균등하게 되니까. 서로 균등해지니까. 여러분, 균등해지면 한 사람은 부유했고 한 사람은 가난한데 균등하게 되잖아요. 둘 다 살아요. 하나님은 다 살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나눔이라는 것이 결국 흐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위에서 내려오신 것처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많이 가진 것에서 없는 곳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흘려보내야 돼요. 있는 사람이 내려보내야 돼요. 오늘 부자들이 밭을 내놔야지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부자가 죽냐? 안 죽어요.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나눔의 성경적인 원리예요. 성육신 사건. 우리는 이미 성육신 하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육신의 나눔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보통 나누면 생명을 주셨어요. 살과 피를 다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눠야 될 근거는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어서 나누어 줄 때 그 사람이 좋은 삶을 사는 거고 부활의 능력을 아는 사람인 거죠. 말씀 마치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구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땅에서부터 부활을 살아가는 동부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